오늘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끝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가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위로에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다 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며 부지거리에 부딪혔느니라. 같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본문을 통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에는 구약의 성경 중에 대표적으로 호세아서와 이사야서 두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인용된 의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왜 인용했는지 그리고 이사야서를 왜 인용했는지 각각의 그 인용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래야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남은 자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서 1장과 2장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호세아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와 연결됩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9장 11절에 우리가 보니까 이 구원이 에서가 그리고 야곱이 둘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한 사람만 구원받고 한 사람만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것은 11절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고 16절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거는 그릇을 마음에 안 든다고 깨뜨려버릴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아름답게 빚을 수 있는 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이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해를 해야만 그 배경에 나오는 이방인에 대한 숨겨져 있는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한번 봅니다.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 호세아서 1장을 잠깐 넘겨보면 호세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호세아와 결혼하도록 만드셨잖아요. 호세를 불러 너는 이제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 속뜻이 무엇입니까? 음란하다는 그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고멜이라는 여인으로 나타냈고 그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근데 결혼해서 또 애도 낳았잖아요. 그 본문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의 이름들이 뭡니까? 첫 번째가 이스라엘인데 이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런 이름을 누가 짓고 싶어 합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짓게 했어요. 두 번째는 로루하마라는 것.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이름은 로암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않을 것이다. 이 한마디로 이 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돌이키면 돌아오면 내가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들의 그 더러운 죄를 내가 다 옮겨버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북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호세아서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너무 일반적인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우리와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서에서 그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또 10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새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리라고 예언하셨지만 북이스라엘에 돌이키면 그 죄를 용서하겠다. 그 의미가 호세아서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 그것은 찾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간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죄를 돌이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지만 내가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너희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깊은 의미가 호세아서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으니까 말씀을 구약을 잘 아는 그 바리새인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약 성경에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그 호세아서가 가지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 자체는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다시 로마서로 옵니다. 로마서로 돌아오니까 로마서에서 9장 25절에서 말씀하는 호세아서에도 여전히 있었지만 내 백성이 아닌 자,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럼 구약적인 표현으로 내 백성이 아닌 자는 항상 구약의 세계관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대로 하나는 뭐고요? 헬레니즘,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하나는 신본주의, 하나는 인본주의,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도 그대로잖아요. 하나는 할례받은 자, 하나는 할례받지 못한 자. 그래서 성경의 사사기나 레위기서나 예레미야서나 구약에 보면 대부분이 할례받지 못한 자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딱 구별해서 신명기 7장 6절에 나온 대로 모든 민족 중에 오직 유일하게 한 민족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다. 이스라엘 백성. 그 외에는 뭐예요? 할례받지 못한 자. 그 의미는 저주받은 자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의미는 또 항상 선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자? 대적하는 자다. 대적하는 자. 자기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듯.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총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의미가 바로 이방인이라 하는 것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로마서 9장에서 이 이방인, 이제 이것이 할례받지 못한 자, 할례받은 자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재편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약으로 따지면 유대인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그 의미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의미를 풀면 신약과 구약이 다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이는 이 이방인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아니고 누구예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러니 그 사람을 로마서 9장 25절에 내 백성이 아닌 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로마서에 나오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자,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도 이방인의 의미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바로 이방인의 의미.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 9장 25절을 통해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뭐처럼 북이스라엘과 멸망받아 마땅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언젠가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구세주시고 내 인생의, 내 삶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방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불신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그 말씀을 지금 로마서 9장 25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은 앞에 나왔잖아요. 로마서 3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느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고, 그것이 사실 이렇게 호세아서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뜻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지금 열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내 가족, 친척 중에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분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니까. 이 이방인에 관해서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가 가진 어떠한 행위나 공로나 어떤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제주도의 선교사로 갔던 이기풍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원래요 깡패였어요. 막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요, 선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러는,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데 이 이기풍이는 성질도 얼마나 불같은지, 저 호랑말코 같은 놈이 하면서 막 돌을 집어 던졌는데 그 선교사님의 코에 이렇게 맞아 상처가 났어요. 근데 놀라운 그날 밤부터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꿈에 나타나 간섭하시는지. 참, 이런 일화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당 같은 인간이 하룻밤 꿈을 통해서 완전 달라졌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주도는요 섬이기 때문에 참 척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이것저것 잴 수 없고 오직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거칠어서 거친 게 아니라 거친 땅에 살기 때문에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 그러면서 그 마음, 그래 내가 선교사면 돌을 던졌는데 이렇게 거친 땅에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돌을 던진 건 마치 그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것이 바로 예수님을 괴롭힌 것. 그 대목이 이 이기풍 선교사님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고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래서 더 감사하며
그 제주도에서의 그 거친 사람들과의 그런 선교를 감사하면서 감당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것은 이스라엘에 국한되고 우리에게 국한한 대고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66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누구든지 간에 혈통으로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육체가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죄가 왕이 되고 사망이 왕이 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야만 마땅한 게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불러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역사로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이러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맛본 사람이 세상 문제로 괴로워하고 넘어지겠습니까? 세상 문제는 우리가 기적을 맛본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룻이 은혜를 받아.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받았고, 룻기 1장에 보면 룻이 그 은혜를 받았고,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 아까 우리가 본 건 호세아서를 인용한 건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구원이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가 호세아서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예정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이스라엘만이 선민이었지만 그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인 것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뜨겁게 와닿잖아요. 호세아서가 말씀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서 10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남은 자 사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남은 자라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씨가 됩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이 남은 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보고 남유다를 봐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망한 시점이 BC 72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살마네셀 아수르의 왕이 군대를 쳐들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 성을 정림하면서 그들이 잡아놓은 이방인들을 거기에다가 막 데려다 놓고 혼합 정책으로 그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도 그것이 전혀 교훈도 안 되는 그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결국 예루살렘이 불타고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물은 다 빼앗기고, 그것이 BC 586년입니다. 이렇게 불순종과 우상숭배, 어떻게 그렇게 판박입니까? 그 형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라 불순종으로 망했는데도 똑같이 남유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해서는 다들 뭐 그렇게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지, 그건 결국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교훈이 되지 않으면, 한번 빛을 받았지만 저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이나 낭망에서 실족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렇게 한 사람은 결국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중간이 없습니다. 분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렇게 멸망당한 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예레미야서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 속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도 섞여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돌아옵니까? 에스라서 2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포로기회 안에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1차, 2차, 3차 돌아오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10장 22절, 33절에 22절과 23절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소수의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구약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의 의미.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우리가 에스라서를 배우고 느헤미야서를 배운 것처럼 이 남은 자, 소수의 유대인들이 뭘 합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재건하고, 또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요, 교회나 가정과 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소수의 사람들이 항상 역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꽂히면,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서 내 인생과 공동체,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며 가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과 가정 공동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나로부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 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내 속에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놀라운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성벽을 건축했지만, 말씀 운동을 일으켰지만 그 세월이 500년을 못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간기, 그 500년을 못 가고 다시 이들은 조상들이 했던 대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로마서 9장 31절 30절에 보면 율법을 따르는 척하고 형식주의, 외식, 그리고 그들은 죄를 짓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독생자가, 메시아가 무슨 십자가에 달려 하면서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마음이 강팍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1장 6절에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찬양했던 것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6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런 총체적인 그러한 비극의 원인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어려운 말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뭐 다른 영어도 외국어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똑똑히 읽으면 알 수 있는 메시아는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하시지만 로마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독립국가를 만든다고 말씀한 적도 없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말씀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해 있었지만, 그들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면 무서운 것은 그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교만과 위선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세요 하는 그 세상의 교통법규조차도 운전 좀 한다고 내가 한 10년 됐는데 까불다가 사고 나잖아요. 하물며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오죽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교만과 위선에 있는 것이.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처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영원토록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미혹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32절에 부딪히는 그 돌이 되어버리니까 33절에 보면 결국 복음은, 예수님은 뭐가 되고요? 그들에게 걸림돌과
지금까지 거치는 바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돌이키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but now, 얼마나 놀라워. 저는 이 단어를요, 이 두 어제를 생각할 때는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로마서 3장에만 나왔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러나 이제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만약에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의 혈통으로만 구원받으면 우리는요, 저주받은 되지만도 못한 인생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로마서 3장 24절,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율법을 우리를 속량하셨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속량하셨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 속량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 확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자의 이 분명한 의미가, 정확한 의미가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혈통에 의해서만, 유대인에게만, 그 중에도 소수만 남은 자의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기신 그 로마서 11장 17절의 감람나무 비유가 그대로 여기에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혈통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남은 자라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살펴야 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러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남은 자라 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로마서 11장 17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된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남은 자의 의미는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그리고 핍박을 만나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남은 자고, 이 남은 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이 남은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보서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만나는 것이 바로 환난과 핍박,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이 하나하나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남은 자로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이겨내야지 결심해서 이런다고 환난과 핍박과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습관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는 죄와 의와 심판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미혹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는 생명의 길로, 평강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말씀은 딱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시편 12편 6절에 흑독 안에서 7번이나 달려는 은같이 정결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강팍했던, 그 완악했던 그 이기풍 선교사님이 변화되는 거 보세요. 은같이 정결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말이 온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행동이 온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거친 말과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을 먹고 또 영의 양식을 먹으면 점점 사람이 변해갑니다. 갑자기 안 변하지만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와, 내가 변해가고 있구나.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하다니 내가 변해가는 전부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시더니 시편 19편 7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죽을 것 같은데도 말씀을 딱 보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 시편 119편 105절 130절 하나님의 말씀이 발등상에 불이요 우리 인생에 비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우둔한 걸 깨뜨려버립니다. 잘난 척하고 어리석은 그 모든 마음을 깨뜨려버리고 오직 정확하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불과 꽃방망이 같은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이 영적 통찰력이라는 은혜까지 능력까지 주시는 게 말씀인데 이걸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그리고 기도,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 기도를 분향단의 향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의 불로 향을 피우는 그 향이 어디로 올라가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 천사가 우리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가야만, 그래야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미혹시켜 우리 자체도 야고보서 1장 14절에 우리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가면 미혹될 수밖에 없는, 날마다 내가 욕심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내가 욕심을 가졌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최근에 나온 가슴 아픈 사건을 보면서 인천 계양구에 있는 대형 교회의 한 권사님이, 남자인데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입니다. 그 권사님이 사기를 쳤는데 420명의 670억의 사기를 치,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우리가 미혹되는지 원인은 바로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뭐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돈 이자 더 준다. 그러니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하면 이 세상과 사람을 꿰뚫어 보도록 분별하게 하실 텐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놔버리니까 이런 670억 사기라는, 그 속에는 가슴 아픈 사연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경은 한마디로 동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원인이 모두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내가 나를 치고 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남은 자로 끝까지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의 길, 평강의 길을 가져가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부요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